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보호하시고 들어주시고.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생소했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전혀 기적과 같은 말씀을 들었으면 들었어요. 예를 든다면 연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운데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데, 그건 솔직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평안은 아무리 해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는. 염려도 없어요. 그럼 뭐가 돼요? 평안. 평안이죠, 평안. 평안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내게 만들어 주셔서 그 속에 살면서 두려움 없이 확신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니까 되네. 그러면 이제는 누구만 우리가 의지할까? 하나님만 의지하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 평안. 나에게 능력이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능력이라고, 나에게 능력으로. 거기다 나서니까 이제는 염려할 거 있어 그냥 얘기하면 돼. 어디 아픈 데 있으면 손 얹어주고 기도하면 깨끗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입니다. 아프면 여기 손을 딱 얹고 하나님 나 여기 아픈데요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딱 해보란 말이에요. 한 번씩 경험하니까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네. 그 두려울 게 없죠.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83. 83세. 그럼 뭐예요? 고령이에요? 안 해요? 고령입니다. 고령이면 무슨 특징이 있어요? 잘 잊어. 기억력이 상실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 맞는 말에 틀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면 대학교 교수가 연구를 하다가 그걸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사람은 죽음에 대한 나이가 가도
계속적으로 자라날 거야. 끝이 없을 거라고. 그거는 대학의 교수가 검사를 쭉 하면서 그게 왜 그렇게 될까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발가락에 문제가 딱 있었더라는 거야. 근데 특별히 발가락은 매 끝에 있는 발가락이잖아요. 마지막 발가락.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사람이 자신감을 못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발견 딱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의 인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쉼 없이 전진해 나갈 거다.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억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두려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럼 예를 들자면 기억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치료될까? 기억력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기억력을 떨어지는 방법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귀와 귀를 만져라. 이 귀와 귀 만지는데 힘들어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기억력 떨어지는 거를 완전히 포기시키게 하는 것이 귀밖에 만지는 거야. 귀밖에 만지고 그래서 이거 귀를 당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나타날 때 그걸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가 그까지 연구를 해가지고서 그걸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알게 주신 것은 내가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이게 뭐가?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뭐가 된 거,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죠. 낙심하지 말라. 해결 방법까지 알게 줬잖아. 그러면 염려하지 마라. 그럼 좀 이상한 것 같으면 어딜 만져야 돼요? 귀를 만져야 돼. 귀와 귀를 만져. 귀와 귀. 그러니까 땡겨. 이렇게. 옛날에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이 자녀들 보면 귀 땡기잖아요. 이렇게. 아, 그 나쁜데 왜 그걸 땡겨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거라는 걸 몰랐어요. 할아버지가 얘가 아프다고 귀를 잡아 당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꼭 있어야 돼. 그래서 알면 알수록 계속 깊은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간단하게 하라. 간단하게 하라. 근데 나는 기도 간단하게 하려고 해도 기도 생각을 안 하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지난번에 강의를 했을 때 들은 생각이 납니까? 안 나요? 다른 사람도 없어요? 나요.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렇게. 그래서 나는 저 말씀을 드리려고 딱 강단에 섰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그냥 강단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섰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입술을 쓰시고 그리고 내 머리를 쓰셔서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한 부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는 거 없어요? 도끼 맞아. 도끼 맞아? 저 백합화. 백합화? 가라지가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 여러분은 누구의 시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시를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 그리고 시는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주셔야 돼요. 예? 줘야 돼. 그래서 준 게 뭐죠? 예수. 어? 예수. 하나님이 달라는데 준 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진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죠. 왜요? 생명을 주시고 아들 만들어요. 응? 생명. 처소를 마련하려고. 그렇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처소를 마련하려고 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그래가지고 처소를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만드셨어요. 만들었죠?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아버지는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내 마음 안에 깊은 곳에 처소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럴 때는 내가 뭐가 됐어요? 아들. 아들이 되지, 아들. 그렇죠? 내가 아들 되니까 내가 뭐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지. 내가 그리스도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처소를 만드셨는데 누구에게 그 처소를 만드는 거지? 아무에게나 하는 거 아니죠? 제자. 그 뭐죠? 제자. 어떤 조건이 있어요? 빛에 속한 처소를 만드는 걸 어떻게 가장 귀중한 것을 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주는 거 아니에요. 처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쓰세요 하고 딱 밀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때 들어오셨잖아요. 실제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됐단 말입니다. 그때.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했어요? 처소를. 네? 처소를. 처소를 예비했는데 이제 성전을 짓고 있었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떤 성전이냐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 성전은 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늘에서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성전에서 일한 사람,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뭐예요? 나는 생명이지. 그래서 지난번에 핵심적인 강의를 했는데 그 결론이 그거예요. 처소를 마련하셨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누가 들어오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예요. 하나. 그분은 어떤 분이죠?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넌 이제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 똑같은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뭐예요? 항상 감사지. 염려가 없지. 두려움도 없지. 이제 그런 자유함을 가지고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선물이 바로 뭐예요?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성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서 기도하래.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텐데 내가 이건 꼭 필요한 거니까 저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부탁하기 바라는 거라면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주셔서 성령과 내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됐으면은 내가 어떻게 되겠어?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아까운 것도 없고 병들 것도 없고 잘 뭐 연구하기 위해서 뭐 감춰놓고라든가 돈을 준비하겠다든가 이런 그런 것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능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는데 지금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 난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입에서 나에게 알게 줄까 하고 기대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지? 요한복음 15장 7장인가요? 15장 7절은 그게 아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네가 내 마음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거잖아요. 네. 그거 말고 그것보다 더 높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는 걸 갖다가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셔가지고서 이제는 이것이 최고야. 그래서 내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까지 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어. 그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거 수고해야 되잖아. 수고하는데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수고하지 않고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하면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엄청난 능력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짤짤짤짤 낸단 말이야. 겁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 강하게 담대한 선포의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에서 아, 이것도 기도도 될까?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기도하면 당연히 나는 거야. 한번 해봐. 이제 실제로 체험을 해봐. 아프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니까. 아픈 부위에 손 얹어. 그리고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깨끗이 낫는 거예요. 너무 경험 많이 해요. 사모도 그랬어요. 눈에 그 뭐라 그래 그거? 응? 대상포진. 대상포진 그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거. 그래서 내가 손 얹고 기도해. 가르쳐줬어요. 깨끗이 났어.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 그래서 내가 눈을 보니까 거기서 딱 나타나. 그러면 계속적으로 경험하면 이제 겁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지. 그런 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하라고 그러시는데. 근데 그걸 염려하고 해보지 않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이 내가 기억나게 해주시게 되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전해야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입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은 말씀을 해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지키실 거라고 분명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염려해가지고 그걸 못해. 내가 통성으로 기도해도 좋을 텐데도 그것도 못해. 왜? 자신이 없으니까. 빌립보서 4장 읽으라고 하셨었는데 빌립보서 4장 4개 2절? 읽어봐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4절. 주 안에서는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갖다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지. 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옛날에 여러분과 같은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기도하려면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금식하느라고 기도하고 굉장히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항상 기도하고 나서도 두려웠어. 지금은 기도해서도 두려울 필요가 없죠. 이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실다고 확신하게 했으니까 염려할 게 없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가정에 병든자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지어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렇죠? 그건 누구 거야? 내 거지.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럼 할렐루야! 하면 자신있게 얘기하면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어떤 병이라도 낫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한 것을 심있게 생각을 못해. 될까? 그러면서 그냥 끝나버리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신나게 기도하라는 거야, 신나게.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뭐든지 자신감이 있어야 돼.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근데 사모가 그냥 3일 동안 집에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난 보더니 왜 눈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는 거야. 그만큼 인내심을 다해서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집에 갔더니 사모가 첫 번째 내 눈을 보더니 왜 눈이 그렇게 바꿔졌냐 나보고 난 그것은 모르는데 내가 그만큼 정신 차려서 했구나. 찬송하는 분이다. 오 이 기쁨